할렐루야. 우리 가정치유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신나는 찬송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또 우리 믿음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된 줄 믿고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계시록 3장 7절 말씀부터 봉독에 올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전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손에 가지신 분, 문을 여시면 아무도 잠글 수 없고 문을 잠그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자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 실제로는 사탄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열정 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에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때는 온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시험을 받는 때다.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지켜서 아무도 나를 미혹하여 내 면류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마다 내 하나님의 성소 기둥으로 영원한 존귀의 자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고는 나는 내 위에 그 기둥들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적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입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108일째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이고 공부하는 시간이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꽃단장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 계속해서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외모로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적은 교회지만 칭찬만 받은 교회다. 또 서만학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순교자가 나오는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헌신했던 칭찬받는 교회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순교적인 믿음을 행함으로 순종해서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이 종이 영원한 문에 대해서 말씀했고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했고 지금은 선교에 대한 문이 열렸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와 함께했던 웨슬레 연구의 회원들 21명이라고 그랬죠. 그분들이 매년 함께 선교비를 모여가지고 기도원에서 많은 후배 목사님들을 모이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선물을 드리고 하면서 우리 21명이 과목을 특별히 자기가 받은 은혜의 과목, 은사의 과목을 전했는데 벌써 새철년이니까 24년이 흘렀죠. 그때 제가 전했던 세계선교의 당위성과 선교 전략, 그러니까 벌써 24년 전에 전했던 말씀이죠. 오늘의 한국교회와는 조금 그 상황과 환경이 다르죠. 어제 이어서 한국교회의 문제점, 몇 주 전에 전 선교 부흥의 인도차 호남 지방에 갈 기회가 있어
37년 전 기도원에서 함께 은혜 받은 장로교 소속 선배 목사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목회 초년 꽃다운 젊은 시절을 10년간 나완자촌에서 목회하신 분입니다. 한숨을 쉬시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신학교 동기생 목사가 교단 총회장인데 15억을 투자하여 총회장이 되셨다고 합니다. 선교사의 수준은 파송한 나라 교회의 수준 이상이 될 수 없고 교인의 수준은 목사 이상의 수준이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한국교회를 쓰시겠는가? 물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10년 전부터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는 나의 건축 사부가 되는 목사는 만날 때마다 목사 영웅주의, 교회 우상주의를 설교하는데 나보다 나이가 10년이나 연하인 동기생 목사지만 그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알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인 30명 가지고 10억짜리 예배당을 건축한 목사니 그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라도 벌교에 가면 벼농사의 달인인 강대인 씨가 살고 있습니다. 농사꾼이면 다 농사꾼이 아니고 네 종류의 농사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한농인데 작초하는 사람입니다. 풀을 만드는 사람. 둘째는 중농인데 작곡하는 사람입니다. 곡식을 생산하는 사람. 셋째는 상농인데 작토하는 사람입니다. 흙을 만들어내는 사람. 넷째는 성농, 거룩할 성자 성록인데 작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죠. 농약 주고 비료 주어 지은 곡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수준의 목사일까요? 그렇다면 교인 중 최고의 영적 수준을 자랑하는 장로는 어떠한가? 타교단 이야기지만 들리는 말로는 토요일에 당회하고 쓰러진 목사가 많다는데 나이가 많아 장로인가요?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하니 장로인가요? 부흥회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장로들은 한결같이 통성기도 시간에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깊고 깊은 영적 단계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에게도 뜨거웠던 첫사랑의 감격이 있었을 터인데 왜 화석화된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의하면 목사가 설교하고 목회할 때 그들은 아멘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친 것처럼 목사를 향해 돌로 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손에들은 돌은 들지 않았지만 더 무서운 마음과 입술로 목사를 치고 있으니 한 번만 해도 기도가 막힐 텐데 화석과 같은 냉랭한 가슴이 되었으니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교인 사랑하면 장로 세우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 교회 예배당 채우는 전도와 선교는 있으나 참된 전도와 선교가 되지 않으니 한국교회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요? 건강한 남녀가 사랑하여 만나면 자연히 새 생명은 태어나게
마련이고 새 생명을 키우는 기쁨과 수고 속에 다른 생각이 깃들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니 무슨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으며 싸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개울물이 넘쳐야 시냇물이 넘치고 강물이 넘쳐야 바다로 넘쳐 흐르는 게 이치인데 지난 40년간 통계를 보면 무당, 역술이는 70배 성장했는데 기독교는 7배 성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옥합을 깨트리는 헌금으로 예배당만 짓고 목회자를 돕는 충성된 사람은 있으나 초대교회처럼 예수 사랑에 미쳐 전도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증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축복만 기도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무속 예수꾼들이 모인 한국교회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7,000명의 숨겨놓은 일꾼이 있음을 믿으면서 온 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증인 되기를 목표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정말 헌신적이며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아마 목회자들을 모여놓고 목사에 대한 연약함을 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그러나 24년이 지난 오늘의 한국교회 형편은 어떠합니까?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내가 먼저 증거하는 이가 셋이죠. 물과 피와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저는 이 중국의 워치만니가 지은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이 있는데 그 책을 다 구독했으면 좋겠어요. 신학교에서 우리나라에 300, 400여 개의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에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27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 제가 전할 때 수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수술.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음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리고 21절까지 쭉 기록했는데요. 16절에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에레미야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소돔 속에 있는 조카 롯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데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노아 시대에 100년 넘게 홍수 심판을 전했지만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죄악이 관영했어요. 의인 노아 한 사람, 그 식구 8사람만이 구원을 받았고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 새들 이런 것들만 구원을 시켰죠. 이제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든 고향, 부모 형제를 떠나서 타민족,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요.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야겠어요. 24년 전 그 당시에 우리 교회 건축하는 집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얘기해요. 목사님 선교하시지만 서울 시내 노타리 가에 다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방 안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선교를 파는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당시는 선교 초기이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많았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기를 치면 세계적인 사기꾼, 국내에서 사기를 치면 국내 사기꾼. 오늘 가끔 교회에서 사기치는 사기꾼들 있잖아요. 사기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한다고 저를 질책하지 마시고, 이제 한국교회는 수술대 위에 올려진 한국교회가 됐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아마 순수한 평신도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최소한도 불교나 원불교나 남모령교나 이런 종교인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결한 마음으로 예수님 성품을 닮아서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죠. 최소한도 오늘 우리들은 사이비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아웃시키는 사이비 이단들의 교주보다도 더 성결하고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림이 없다. 영국에서 감리교인이라고 하면 틀림이 없다고 지금도 인정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목사, 선교사, 사모님,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이게 중보기도예요. 우리는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교회라든가 어느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소송하는 게 아니에요. 참소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성령님 모시고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지구촌을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쓰임받는 물맷돌 조약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 교회를, 저는 감리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개혁자들의 삶이 너무나 개혁적이지 못한 일들이 많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일수록 더 개혁적이 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결국은 이기심으로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들은 기도할 뿐이고, 오늘 내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가슴을 치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처럼 1년 2년이 아니고 60년 동안 70년 동안 응답받을 때까지 2층에 별실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城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던 영의 사람 다니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대강 예수 믿다가 끝날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는 잘 믿어야 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비결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이 가정치유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내와 함께 특별 찬송 한 장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오늘 오후부터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지요. 날마다
저는 제 기도실에서 북을 치면서 신바람 나게 60여 년 전에 불렀던 용문산에서 불렀던 그래서 함께 불렀던 환국의 소망 아내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호렙산 중 가시던 불불꽃 속에서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우리 불러 불러주니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이 몸 바쳐서 금수강산에 복음 나라를 이룰 때까지 복마 들고 힘차게 어서 나가자. 동력하늘 밝아오느나 약소민족이라고서 낙심치 마라. 우리들과 같이 하신 주님께서는 약자 세워 강한 자를 부끄럽힌다.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이 몸 바쳐서 금수강산에 복음 나라를 이룰 때까지 들고 힘차게 어서 나가자. 동력하늘 밝아오느나 야벳 자손 물질 문명 겁내지 마라. 바벨 경제 과학 문명 서쪽 왕원에 셈의 자손 동방 기업 받을 때로다.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이 몸 바쳐서 금수강산에 복음 나라를 이룰 때까지 봉화 들고 힘차게 어서 나가자. 동력하늘 밝아오느나 아벨을 흘린 피의 호소 들어주시고 셋을 세워 하늘 아들 세우셨으니 수백만의 피의 호소 안 들으시랴.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이 몸 바쳐서 금수강산에 복음 나라를 이룰 때까지 봉화 들고 힘차게 어서 나가자. 동력하늘 밝아오느나 하나님은 섞인 민족 물리치시고 단일 민족 택하시 새 나라 세워 의의 태양 세계 선교 빛나게 하니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이 몸 바쳐서 금수강산에 복음 나라를 이룰 때까지 봉화 들고 힘차 어서 나가자. 동력하늘 밝아오느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추운 날씨지만 이제 2월 4일이면 입춘이 되고 설이 옵니다. 설이 지나면 아무리 출래불사춘이라고 해도 새봄에 아버지의 꽃이 피고 새들이 우는 새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죄악이 관영해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거룩한 반열에 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겠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꽃단장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닮아 그 빛을 전해야 합니다. 주여 이종과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교회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회개하고 우리 다시 하나님의 쓰시는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파송된 선교사들 또 북녘 땅에 넘어와서 탈북인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시는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 성품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피 흘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 형편과 저지를 하시는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요한 크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26번째 계단 분별력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병들었을 때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들은 우리가 병에 걸리면 연약하여 전처럼 그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병들었을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 주위에서 노염의 마귀와 불경의 마귀가 발견됩니다. 경건 생활을 하면서도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탐식의 마귀와 음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편안한 생활을 벌이고 살아가는 금욕 고행자들은 낙담과 배은망덕의 공격에 시달릴 것입니다. 음란의 늑대는 병상에 누워있는 병자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육체를 자극하고 누정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육체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격분하고 색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양심의 가책의 작용에 의해서 위로를 받으며 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고통을 억제하며 심지어 병의 회복을 원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병 때문에 영혼의 정념에서 해방됩니다. 그것을 보면 흙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원하는 정신은 우리가 항상 소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영적 지각을 부여받습니다. 영적 지각을 부여받으면 우리의 감각은 본성적인 활동을 단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혜로운 사람은 당신은 신적인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도 생활은 말, 행동, 움직임, 생각 등에 있어서 통찰력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 수도적이거나 거룩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오늘도 말씀했지만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인 세계에 오면 뭐예요? 불 받으라, 성령 불 받으라, 성령이 임재하신다 하면서 전하는 말씀은 맞는데 사실은 깊은 영적인 샘을 파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야 합니다. 섣불리 알았다가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성자가 될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성인이 될 수도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시간, 영적으로 이제 신생아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정신, 마음은, 생각은, 감정과 의지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의 지시를 받고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자연스레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영안도 열리고 욥처럼 귀가 열려서 분별할 수도 있고 냄새를 맡아요. 가짜와 진짜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은 항상 절제해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은 섬기고 나누는 일, 늘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